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우리 사역자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심판 첫 번째입니다. 예, 이 46장은 바벨론 우상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47장은 바벨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과 국가들이 심판을 받고 전쟁 속에 들어가고 또 그들이 재앙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 종교로 인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4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내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바벨론 우상의 멸망입니다. 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 종교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과 개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악행과 불법과 타락된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그들의 끝은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많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나?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또 뭡니까? 영혼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 전파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교만과 타락과 부패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고 예,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장에 바벨론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타락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개인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장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태양과 폭풍의 신이라. 태양과 폭풍의 신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마치 삼위일체처럼 3대 수호신이 있어요. 3대 수호신. 그것이 벨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보와 그 다음에 무로닥이라는 신입니다. 이 3대 신을 이들이 수호신으로 모신다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고 이들이 그것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1등이 누구냐면 이 무로닥인데 이 벨의 뜻이 뭐냐면은 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벨이 그들 앞에 전능한 주다. 그래서 이 무로닥이라는 이 이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벨론 최고 신의 이제 별명이 바로 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느보는
옛날 우리 집에 강아지 이름이 누구였는데, 예, 바벨론 학문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자, 이 누구는, 예, 아수르인들도 같이 섬긴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지식가, 천문학의, 신이다. 지식가, 천문학의 신이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인들도 같이 섬긴 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누구는 바로 벨의 아들이다. 최고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태양과 폭풍의 신, 천지를 다스리는 신이 자기들의 우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식과 천문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관철하고, 그 다음에 천문학, 과학을 움직이는, 그 다음에 점성술, 무속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흑암을 꺾을 때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의학, 과학 분야에 무속과 점술과 사이비와 모든 이런 문학과 이런 것들을 다 문명과 그들의 명절과 이런 것들을 다 결박기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만들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도록,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보다 태양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들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섬기는 축제의 달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매년 4월달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예,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4월달에 이 벨과 누구와 같은 이런 이런 우상들을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수레나 가마 같은데 태워서 짐승으로 끌게 해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경배도 하고 막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성읍을 갖다가, 그 성내를 갖다가 행진하는 거. 정말 사람들 우리 신이라고 막 축포를 터뜨리고 막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예, 이거는 1절에 나온 거고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예,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은 바사의 왕 고레스의 바벨론이 전쟁에 완전히 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파괴되는 거죠.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산산이 무너지니까 그런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이 짐짝처럼 막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벨과 누부와 이거 외에도 다른 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12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뭐 단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귀신들과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각 나라의 민속 속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열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우상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전 세계 현장에.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축제도 벌이고 경배도 하고 뭔가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신상을 지어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령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도 다 파괴되어지고 부서져서 이제 돌멩이들이니까 수레 끝에 실어서 짐짝처럼 갖다 버리는 그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 능력 있는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는 이 돌멩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속에 뭐 사단마귀 귀신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화려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숨겨진 뒷면에는 무능한 이제 우상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종교인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물과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껍데기는 찬란하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숨겨진 가면 뒤에는 그들이 아무 능력 없는 비참한 언제 고레스 왕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박해하는 많은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기 때문에 아수르 같은 경우도 없어졌어요. 바벨론도 없어졌습니다. 누가 존재합니까? 이 바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란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은혜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그것들과 연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결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저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던 이스라엘, 유다민족,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과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이 달라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심판과 멸망과 징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고 왜 회개하도록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종족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뒀다가 그 작은 소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파고들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구약 시대를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불신 현장에도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과 거짓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것만치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우상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태양신이다, 폭풍의 신이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다, 지식과 천문학, 과학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이다 하고 섬기고 매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능력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서 하나의 짐짝처럼 밖에 안 되는, 파괴되어진 돌멩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신 현장에 갔을 때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심부름하는 증거 가진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불신자들 말처럼 된 적이 없어요. 우리 학부형들 말처럼 된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말처럼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선생님, 복음 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알겠다 그래요. 우리는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니까요. 우리는 불교를 3대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백날 얘기해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우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 현장에서 일할 때 저는 불신자들 말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상처도 안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불신자로 있을 때 제가 계획했던 거, 목표했던 거,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무계획으로 세웠어요. 왜냐면 내 뜻대로 된 거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이 계획적이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과거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PSTD,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실패된 경험과 트라우마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가 이 계획을 세우고 저 계획을 세우고 이 방법을 하고 저 방법을 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 계획을 세워서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그런데 정말 제가 성공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짓 하고 있었어요. 다 무속과 점술과 부적과 우상숭배하면서 그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고 미래가 최고로 탄탄하게 설계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신 현장에서 제가 이 일을 할 때 제 직장과 제 산업에 만나는 불신자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며 모든 계획을 세워서 트라우마와 상처 속에 죽어가는 그들이었어요. 한번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계획과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면 안 믿으면 자기들이 손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믿게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멸망 속에서 그때는 딱 복음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복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진실로 영접하니까 제가 회개하며 중생 얻는 거듭난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성령 충만 받았던 것 같아요. 24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학원 선생님한테 수업할 필요 없다. 예배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미쳤다 할 정도로. 근데 맞아요.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학원의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수업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 있죠. 사람 말 듣고 믿고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심부름하면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사람의 말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 사람들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 현장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파송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파송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자들의 말, 종교인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들의 말과 계획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되는 것 같아도 다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수준이, 진짜 개찐, 도찐, 지난해나 똑같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식과 천문학의 신, 그 다음에 태양과 폭풍의 신. 그들 나름대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 때문에 서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능해요, 무능.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말에 그 사람들의 계획에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휘둘리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서면 우리가 항상 결단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려면 그래 해라 가라. 이 여호수아의 결단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신 현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바빌론을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내 말을 듣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이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결론 안 내리면은요, 여러분들은 불신자 말 계속 영향받아야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 우상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계속해서 미혹당하고, 또 사실은 뭐냐면 협박당해요. 두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막 주눅이 들고 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올려 놓으신 겁니다. 왕자가 거지한테 가서 네가 사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속에 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끝이 구원받기 전에는 배경이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멸망의 대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도 멸망의 대상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도 멸망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권력과 그 능력 속에 있는 배경을 아시고 구원받은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내 실력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터지도록 경제적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그 교인들 중에는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고,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떠드는 사람들의 말들을 마음에 담고 그것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 이런 거 할 때, 저는 예배하면서 상담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 세상에서 봤을 때 참 가치 없는 상담사 자격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남대학교 대학원에 심리상담학과 박사과정을 거쳤던 이런 사람들도 실제 현장에 가면 저보다 더 응답 못 받고 사람을 치료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내담자가 없어요.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결코 바꾸지 않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3절부터 10절까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배에 잉태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늙어서 백발에 이르러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가 자식을 낳아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모처럼 품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부모처럼 이들이 노년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뱃속의 잉태에서 태어나서 노년과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금으로 은으로 저울 달아서 만들어놓은 그 우상하고 비교할 수 없다. 너가 도대체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없을 무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하고 비교하고 안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내가 사업이 잘 되나 공부를 잘하나 비교할 수 없어요. 공부 꼴찌하고 돈 10원도 못 벌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뱃속에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정도로 백발이 성성해서 죽음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실 것을 약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우상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위협과 협박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 가서 전혀 영향받지 마세요. 아멘. 그 불신 현장에 가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믿음과 결단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불신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결단했기 때문에. 이미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을 누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내가 불신자들한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저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에 내가 영향받고 거기에 내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이 드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끝까지 패역해서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성전 재건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또 우상 숭배해요. 하여튼 대단한 민족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패역한 자들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이 패역한 자들아, 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바빌론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속국으로 삼고 잡아가고 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공격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자, 이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자기들의 인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부가 되라고 했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결국에는 이 우상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대장부잖아요. 이 장부라 그러면 그 마음의 뜻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결단하는 사람이잖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를 보고 장부가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부가 되라. 정말로 결단해서 과감하게 나의 모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죄악을 청산하고 회개해라. 과감하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과감하게 나가라. 과감하게 끊어내라. 찔끔찔끔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불신앙 거릴 때요. 하나님 제가 10번 하던 불신앙 5번으로 줄여주시고 그거 매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의지하던 거 제가 정말 이제는 제가 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거 우상 숭배예요. 장부가 되라. 과감하게 끊어내라. 이제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들 그냥 병신이니까 다 끊어내라. 그 빙신들 말 듣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거나 눌리지 마라.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내라. 과감하게 너희의 죄악을 끊어내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어내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품으실 거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품어서 보호하고 인도할 거니까 거기에서 돌이켜라. 이제 더 이상 불신자 믿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 믿지 마라. 그거 어떤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을 하면서요. 제가 봤는데 있잖아요.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요. 우리가 홈플러스 같은데 이마트 같은데 가면은 왜 매장에 물건들 다 전시대가 있잖아요. 한 2050년 60년 정도 되면은요, 우리 장기 백화점 이런 게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냉장실에 심장, 간장, 위장 이런 것들이 다 전시대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처럼 신장 이식하기 위해서 불법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사면 된대요. 과학이 그만큼 발달되어져서. 그리고 앞으로 의사들이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정말 높은 게 2030년부터는 로봇이 실제, 지금은 이제 조그만 것밖에 안 돼. 실제 우리 위험한 아주 세밀한 수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대. 그래서 대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로봇이 이제 하는 거죠. 특히 올해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AI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도 더 연장이 되겠죠. 지금 120세대를 가는데 뭐 140, 150, 160살까지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과학과 문명과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만들어서 우리가 신체 조건에 맞는 병이 들었을 때 빨리 그거를 이식할 수 있는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는 뭐 교통사고 나서 지금도 그런 거 하잖아요. 팔다리가 잘렸을 때 로봇발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어져도 그들의 영혼은 이 우상 가운데 있다는 거. 그들의 영혼은 우리 육신적인 거, 우리가 숨 끊어지면 영생을 하는 거는 영혼입니다. 영혼. 이 땅에서 삶은 지나가는 삶이 아무리 로봇팔, 로봇다리, 뭐 장기 이런 거 새롭게 갈아 끼워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은 이미 지옥 권세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장부가 되라.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모든 제약을 끊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피를 토하면 얘기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맨날 이거 하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사실은 아담 때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받았어요. 아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화는 했지만 우리는 이제 아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국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광야 속에서, 너희가 환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속국 속에서, 포로 속에서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징계 속에서도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9절이죠. 6절에서 8절이니까. 예. 그래서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 깊어질수록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유익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예배하고 기도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어요. 후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교회 사역, 전도운동 할 때도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처럼 연결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특히 저는 비전스쿨 할 때 학생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와서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학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부형이 와서 큰 센터를 할 수 있는 집을 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센터만 구하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7월달 되니까
예,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고, 오면 뭐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냥 예배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첫 주간에 하여튼 실컷 놀았어요. 예배만 드리고. 실컷 놀았는데 걔들은 게임 중독, ADHD, 그 다음에 이 폭력성 이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구미에 와서 비전스쿨에 와서 이 아이들이 치유되어지고 성적은 최고 잘하는 애가 평균 30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학업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걔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걔들이 한 주 딱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 너무 논다. 우리가 그래도 책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독서하고 한 주 지나고 나니까 공부시키는데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했을 때 책상에 딱 앉아서 1시간 동안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1시간 못 앉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비전스쿨 중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그 밥상 같은 책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몸에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50분 동안 그거 이제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신기하죠. 그거 일주일 동안 묶고 돌아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일주일 뒤부터 학업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딱 30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험 쳐서 1등 하는 반에 피자만 사준다 그랬어요. 애들이 새벽에 자기 그 반에 담당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막 나가 새벽 2시, 3시까지 문제 풀고 너희들 들어가서 자락해도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2학기 때 증거가 나타나니까 겨울방학 때 2배로 부풀러서 온 거예요. 그때도 뭐 했냐? 예배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외부 강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외부 강사. 그래서 진로 코칭 컨설팅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실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해외 캠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 캠프 후대들 데리고 해외 캠프 갈 때도 그냥 아이들이 중국에 선교하러 가고 싶다고. 왜냐면 그 중국에 있다 오신 분이 아이들한테 중국어를 우리가 그때 방학 때 배웠거든요. 중국어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 올림픽인가 뭔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찍었던 하고 이제 중국 옷하고 이런 우산 이런 거 갖고 와서 우리가 다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한번 캠프하러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막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 한 6개월 뒤에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저보고 뜬금없이 이리 오라면서 올해 중국에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사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이제 안 좋아했는데 말이 너무 많으셔서 근데 그분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우리가 6월 달인가 방학하잖아요. 시험 치고 신학교가 전화 왔어요. 언제 들어올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8월 첫 주에 들어갔어요. 중국. 하나님이 다 그때가 이 사스가 유행하던 시기여서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은 이 줄을 2시간씩 서가지고 우리가 조사받고 해야 되는데 중국의 공항에 딱 내려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중국 공안이 딱 오더니 우리 보고 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 못하는데 알겠어요. 팀! 단체냐고. 그래서 제가 팀! 이렇게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검사 안 받고 영문으로 바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청도에서 투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예배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이 치유되어지고 학업에 증거가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충동질해서 제가 사역하는 비전스쿨의 구미까지 보내주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 왔어요. 고3에 막 송파에서 일진 양아치들까지 그게 이제 4년 동안 8기 동안 지속이 되어진 거죠. 제가 한 건 없어요. 오늘 이 세상 신을 모시고 있는 이 불신자들은요, 학문을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과거에 맞다고 했던 지식이나 과학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악기 들리고 귀신 들렸던 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변화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사실은 큰 은사를 받았어요. 말세가 더 가까워질수록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요, 15나라에서 구원받을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마가다락방교회에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노력 안 했는데, 15나라의 언어를 공부를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 했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오순절에 터진 거예요. 근데 언어 공부해서 복음 전하려면 안 되잖아요. 뭐 시간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또 갈릴리의 어부들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각 나라의 언어들로 천국의 복음을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전파하는데 그날에 참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뭐라고 돼 있냐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3천 제자, 3천 신도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직장인들, 우리가 학업과 또 직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뭡니까? 복된 길로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수업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수업 준비 실컷 했는데 오늘 학생 안 오면 소용없잖아요. 그 수업 준비 실컷 했는데 애가 펑펑 울면서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는데 이 아이가 마음이 굳어서 수업 시간에 1분도 5분도 집중을 못해. 선생님은 옆에 떠들어 잤는데 문제집 푸는데 다 틀렸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이거를 너무너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정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 850명하고 대결하는데 엘리야는 뭐 했냐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거기 보면은 막 뛰고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그게 무속인들처럼 칼춤 추고 이런 거 했나봐요. 그런데도 비가 안 와. 그래서 하루종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지쳐서 널브러졌을 때 엘리야가 다 끝났나 이러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이 떨어져 그들을 다 죽었어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하느냐? 우상 섬기는 자들이 뛰고 난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현장에 가면요, 불신자 학부형들이요 자기 애들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대단한 인물 만들려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딱 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보다 더 그 능력 없게 보고 그게 그들의 죄악이에요. 이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불신자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소국 삼고 포로 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신학교 보내서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 신약시대의 현세시대의 선지자로 보낸 겁니다. 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야망을 강단 말씀에 녹여서 전파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국가로, 새벽 기도하는 국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국가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인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한 것들을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불신자들에게,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군대를 끌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다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에게 지혜와 권능,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모든 것을 개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믿고 의지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망하고 지근지근 밟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오늘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또 심판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부흥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바알신처럼 믿어. 베일신처럼 믿어. 누보신처럼 믿어. 그러면 그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예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우상을 섬기도록 지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단 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진리를 전달했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초대교회 전체가 못하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한 사람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특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가 내려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숨기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그 계획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돼요. 실패가 없어요. 또 실패 없는 그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데, 괜히 경상도 말로 백지가 아세요? 백지가 뭐냐면, 자기 계획 세워서, 괜히 자기 계획 세워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 계획, 엉터리 계획 세워가지고, 그대로 안 되니까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멸망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가 주일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집중 속에 들어가는 네 번째 40일의 첫째 날인데, 우리가 분명한 계획을 잡아요. 오늘 금요철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계획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번 네 번째 40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는지 한번 좀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를 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말세 지말 끝이 더욱더 다가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 정말 성령 임하니까 그날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어딥니까 15나라에 온 그 이방인들 땅끝까지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가다락방 교회 120명은 성령께서 천국 복음의 방언을 쓰시는 거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입만 나발나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입만 쓰겠다. 그 입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에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40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최소한 20살부터는 했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봤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안전뱅이니까 그냥 원하는 돈이나 주고.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되어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성령이 손 잡도록 했어요. 그렇게 손 잡는 것으로 쓰임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 말하고 손만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날은 베드로의 말과 손만 필요했어요. 팔다리가 다 필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많지 하고 나면 계획대로 안 되고 힘 다 빠지고 이제는 신앙생활 최소한 3년 이상에서 10년, 20년 했다면 성령께서 날마다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힘을 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냐? 불신자들이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먼저 우리 애 그만두든지 말든지 이 학원에 이 장소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통치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 어디로? 세계 선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사역과 복음 전파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명 왔는데 학원비를 100만원 낸다. 10명 왔는데 1인당 5만원씩 밖에 안 낸다. 한 명 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명을 붙이는데 다 의사, 변호사, 검사, 그 다음에 부자, 건축사, 수성구에 사는 사람, 서울에 대기업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 달에 월급 있잖아. 200에서 300, 400 받는 사람들은요, 상담료 5만원 내는 것도 얼마나 째째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달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버는 사람들은요, 상담료 200, 300 금방금방 냅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상담 말고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괜히 계획 세워서 고생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그 능력 믿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자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다른 데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진주에서 응답 많이 받으니까 회비도 잘 들어오고, 예, 이제 선생님도 안 써도 돼. 차 기사도 안 써도 돼. 애들이 다 걸어서 와요. 그전에는 운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돈도 모이고, 하나님,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예, 조동사님 파송되어져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제 됐다. 여기서 내가 평생도로 전도하면서 갈릴리 교회 뼈를 묻으리라 이랬는데, 그거 침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시켰다. 아, 그럼 하나님은, 예, 부산에서 사역하는 것인가 보다. 부산에서 1년 있다가 갑자기 대구로 불렀어. 대구가 제 고향 아닙니까? 29년을 살았던 곳이 대구예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 남동생도 큰 누나가 고향에 오니까 좋아가지고 매일 왔다. 2달 동안 매일 오더라니까. 제 남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딱 교회 인도받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바로 구미로 내려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서는 야, 요건 한 3년 안에 끝나겠다 이래서 이삿짐도 다 안 풀었어요. 지금도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면, 보통 사나운 날짐승은 누굽니까? 세중의 왕 누굽니까?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그래서 이 세중의 왕, 한마디로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불러서 하나님이, 예, 왕 중에 세중의 왕 독수리와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를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자, 그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국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노의 속국으로 삼았던 그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도구를, 예, 한 국가를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시비 걸어도, 예, 우리는 그들의 협박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심판하는데 고레스라는, 예, 강대국의 불신자 왕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멸망할 그 사람들의 말이나 계획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짐승의 왕, 바로 독수리처럼 그런 자, 모든 새들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들어갈 때 그들이 완전히 이 고레스 왕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가장 강대국의 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이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자, 마음이 완악한 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 다음에 13절에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첫 번째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패역한 이스라엘, 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 가운데에서 패역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모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이스라엘, 한마디로 경건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다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받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일 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교만한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와 또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시키고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완악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보다 이 우상 숭배자들, 지식가, 과학가, 그들의 학식가, 그들이 믿는 능력가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 자들이 완악한 자, 이 자들이 교만한 자.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그 완악과 교만, 거기에 대해서 내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아예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사단이 맨날 그런 사람들만, 그런 문제들만 키울 겁니다.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전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는 겁니다. 나는 뭐 때문에 못하겠다. 나는 내 때문에 못하겠다.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고 이 천지간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귀신과 우상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 한 명은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저는 애들 수업 준비 안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까지 예배 기도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저도 옛날에 그림 준비, 수학 준비 하겠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가르친 학문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루어졌던 입시가 내일은 그 수능과 입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입시 미술 안 하면 미대를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양학과 미술대학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우리 때는 홍익대학교였거든요. 홍대에 입시 미술 안 가, 성적으로 가요. 성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실기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적이 이제 그 정도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막 실기도 준비하고 성적도 준비해서 여기저기 다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과 학업과 직업과 그 능력이 내일 하나님이 바꾸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가지고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수준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미래 예언서에 보면 그 미래과학 보고서 저기도 책 있잖아요. 저런 데 보면요, 그 2700년인가? 한 7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 되면요, 그때는 뭐 우주시대가 된다는데, 그때 되면 우리 인간 IQ가 이 뇌가 34%를 쓴대요. 참, 그거 보면서 가짜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몇 프로입니까? 10% 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뇌가 3% 써요. 그때 되면 34%, 우주 날아다니는데 34%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뇌가 100%였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체력도, 청력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말할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발전에가 34% 뇌 활성할 필요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축복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의 뇌가 100% 완성, 100% 되잖아요. 그 순간에 악기 붙었던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굳었던 다리가 일어서서 걷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귀신 들려서 안전뱅이 됐던 여자가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실제 보이는 그 사람의 불치병과 안전뱅이와 정신병을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그 사람을 실제 나섰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100%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거는 아인슈타인 34% 내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런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문 사역이 뭐냐면 그 치유 사역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서 무슨 말 했는데 나섰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가 땅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우리 뇌가 아니라 제가 메시지 하는데 성령이 역사는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되어졌던 그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니까 안 되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면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랍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랍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할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기도 이만큼 해가지고 응답 한두 개 받을래요? 아니면 기도 잠깐 했는데 계속 응답이 오는 거 받을래요? 저는 두 번째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했는데 응답은 계속해서 왜냐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니까 그때는요 우리 입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언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과 언어로서 눈에 보이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느냐? 자꾸 이거 믿고 나는 더 준비해야 돼. 나는 왜 안 될까? 더 부족한 게 없나? 그 옛날에 불신자 때 하던 그 체질 가지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은 완전하신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창조의 말씀을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빌론의 첫 번째 심판이 뭐냐?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 종교 심판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부터 점검해서 내게 있는 폐역과 이런 죄악을 장부가 되라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화옥교회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의 폐역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능력 속에 들어가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